오늘 공부를 점심 먹고 나서 공부를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경택 선생님이 공부하면서 저한테 질문 한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아무도 성경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일 많은 불만이었어요. 왜 말해주지 않느냐?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말해줄 수 없는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 아마 말을 해주지 않는 이유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중에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성경에 보면 아담은 누굴 통해서 나온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근친상간이지 않느냐 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때요?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보면 아담은 하와를 뼈를 치하여서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근친상간이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족장 시대에 계속해서 가족끼리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죠? 가족끼리 결혼을 시켜요.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냐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하기에는 자기 궁금증이 그죠? 용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는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우리도 뭡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저 하나로 나온 것에 대해서 근친상간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누가 붙인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에 보다 보니, 그죠? 같은 부모에 서로 결혼을 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는 거예요? 장애가 나오고 희귀병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근친상간은 나쁘다 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 근친상간을 나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다, 인류가 하나다라는 이 장점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뭐라 하셨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은 뭡니까? 남이라고 생각하면 별개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 장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상간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의학적인 규정 가운데 이것을 정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소중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야기한 게 내 누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는 말 중에 하나 되지 않나요? 그건 또 나중에 또 봅시다. 나중에 봅시다. 결국은 인류는 뭡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 되게, 그죠?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그죠? 그거는 나중에 종교학에 들어가 보면 타부라는 게 있어요. 근기상. 그때 당시에 법전에 보면은 법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해놓은 타부의 영역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성경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차후에 또 한번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장모님이 교회를 갔는데 장모님이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다리가 그저 부러진 거예요. 그때 장모님 하나님께 와 감사합니다. 그죠? 다리가 완전히 그죠? 더 다쳐야 되는데 덜 다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듣고 따끔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있냐고. 그 다른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데 다쳤으면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죠?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덜 다쳤다고 하니까 자기 입장에 보았을 때 이건 뭐고 이거 그죠?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돌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전부라는 이 생각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엘리사와 그의 생도가 그죠? 어느 마을을 방문을 했어요. 어느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 마을에 굉장히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톡톡 그죠? 이리 오너라 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부자가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자기 부자라는 것 때문에 많은 거예요. 이 선지자를 굉장히 깔보는 거예요. 허름한 종집에 그죠? 들어가서 자도록 하고 그죠? 종들이 먹는 음식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되어져서 엘리사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해줄 것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집 앞에 크다란 그래서 몇백 년 된 금옥이 있는데 이 나무가 계속 집을 그죠? 그늘을 씌우고 또 낙엽이 떨어지고 해서 그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뽑아내려고 해도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성도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번개가 팡 치면서 나무가 망가지고 번개가 쫙 그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잘려서 버리는 거예요. 칼 자르듯이. 그러고 나니까 그 엘리사 제자가 묻습니다. 아니 스승님 이 부자가 자기 부자를 얼마나 거만하게 합니까? 좋은 방도 다 비어 있는데 종들이 사는 곳에 우리를 누추한 곳에 냄새 나고 그죠? 땀 냄새 배긴 이곳에 우리 자기 있고 그죠? 자기는 그죠? 고기 뜯으면서 우리는 뭡니까? 보리밥 줍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 주인의 소원을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에게 그 나무 밑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때 당시에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에 숨겨야 보물을 땅속에 숨긴 거예요. 그 속에 많은 보물이 있는데 만약에 이 나무를 놔둬요. 너무 걸림돌이 되어지니까 이 나무를 뽑아버리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보물이 보인다. 그래서 그 보물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부자에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 하는 겁니까? 나무를 그저 잘라버리게 되어지니까 나무가 뭡니까? 더 이상 밑을 파볼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보물은 그 주인의 것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죠? 지금 이렇게 그죠? 선심을 쓰는 것처럼 뭔가 하는 것 같지만도 그 속에 단순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마을에 갔어요. 그곳에 가니까 젊은 그죠? 나이 드신 부부가 있는데 그 집 굉장히 초라하고 누추하지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안방을 내어주고 하시는 것을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나오면서 가려고 할 때에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보니까, 종이 가보니까 그 집에 재산 1호인 소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가 죽은 것을 알고도 엘리사가 인사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가 불만이 그랬어요. 스승님, 아니 이 가난한 집에 우리에게 자기 안방도 내어주고 그렇게 맛있는 거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섬겼는데 이 집에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부잣집에는 저렇게 해주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에게, 야,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남편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했었어. 생명이 다해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이 집에 이렇게 설자를 잘 대우하니까 아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집에 그 다음으로 소중한 것, 그걸 내가 가져가겠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소가 죽은 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 대신에 내 아내 대신에 내 소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뭐 하는 겁니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내려오다가 예배드리다가 다리 부러진 것, 그거 보이는 것만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하죠? 가시 영역이에요. 가시 영역. 사람은 볼 수 있는 게 뭘 볼 수 없어요? 가장 큰 것도 못 보고 가장 적은 것도 못 보는 일부분을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들, 그죠? 소가 죽은 것, 나무가 잘려진 것, 아니 왜 이렇게 선심을 베푸고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보이는 이 영역,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보이는 이 영역과 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죠?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귀도 있잖아요. 우리 귀가 들리는 영역이 있으세요? 그걸 뭐라 하죠? 가청 영역이라 하죠. 들을 수 있는 가청 영역이 있어요. 가장 큰 소리, 초고역 때 못 들어요. 그죠? 초저역 때 못 들어요. 귀는 못 듣지만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우리 피부가 들어요. 피부가. 그죠? 어느 깊은 산에 탁 들어가면 귀로 눈으로 들리지 않지만 모르게요. 소름이 톡톡 돋는 경우 있죠. 그 영역 에너지들이 우리 피부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피부를 느끼는 거예요. 그죠? 어떤 근엄한 곳에 탁 들어가면 많은 거예요. 보이고 듣지는 않지만 그 속에 많은 거예요. 그 거룩함을 우리의 몸이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세계는 지어진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물 위를 보면 물이 그냥 흐르는 것 같지만도 그 속에 뭡니까? 물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많은 거요. 이 땅을 향한 계획들과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줄기차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려와서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지금 단순히 이 형님만 보는 거예요. 이 형님만 보기 때문에 와 이런 왜 이런 거 없어. 그러나 그분들은 이 영역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여러분들 한번 나누고 싶은 거 아마 누구도 여러분 질문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오전 예배에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기로 합니다. 오늘 예배의 핵심이 뭐였죠? 동일시. 그렇죠. 동일시. 자, 이 동일시라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뱀이 뭐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뭐 하려고 했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으면 선과 악을 따먹게 되었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동일식을 가지고 사단이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죄 가운데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인류, 그죠?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죄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죠? 억울해야 안 해요? 아니 억울하잖아요. 내가 선악을 따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내가 왜 그죠? 아담과 하와가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아니 그죠? 옛날에 그 유교 때 그 연자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부모가 공산당이면 자녀는 뭡니까? 공무원 취업도 못했어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가 신걸 먹어서 아들이 그죠? 이가 쉬어야 됩니까? 안 쉬어야 됩니까? 안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가 쉰 거예요. 부모의 죄가 자식의 연계가 되어진다는 것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죠?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왜 내가 그죠?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인생은 뭐라고요? 고해의 바다. 고해의 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고해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이 인간 아담 때문에.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힘든 건 이야기해도 아담 때문에 힘든 거 이야기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겠어요? 남편 탓하면서 뭐 그런 적이 문제 어디 있어요?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을 왜 안 탓합니까?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고 그러죠. 한 사람의 죄를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만 거예요. 이 땅에 구원과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이 동일시로 인류가 제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동일시할 때에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좀 덜 억울하죠. 덜 억울하죠. 좀 덜 억울해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이 자기 아들을 뭐 하는 겁니까? 그저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고 그죠? 그 모습 신에게 번제로 조각을 내가지고 불을 탁 태우는 거예요. 연합불이 보는 가운데 확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긴 거잖아요. 승리 다 했어요. 그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번째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는 겁니까?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새가 빠지게 싸워가지고, 그죠? 이제 다 이긴 싸움인데, 이 그죠? 번제를 드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뭐하는 겁니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왕과 아들은 이스라엘의 적의 대상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많은 거예요. 왜 한 사람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왜 그렇게 했을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얻기 위해서 연합을 하여서 그 땅을 차지한들 뭘 얻게 되냐? 이 사건 하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군대는 이 왕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얻고자 이 전쟁을 했는지. 땅 한 편 더 넓히고 더 높아지고 더 올라가는 것, 더 많이 가진 것. 그래서 상대편을 알고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그 처참함으로 몰아넣어서 가면서까지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느냐. 그걸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 봤을 때에 왜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죽이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가?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내 때문이에요. 마치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돌진하잖아요. 무엇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습니까? 브레이크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돌진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 기차를 멈출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이 동일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 속에 동일시가 일어나야 여러분의 그 삶들을 멈추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그죠? 높아지려고 하는 이 삶들. 나는 뭡니까? 나도 스티븐 잡슨처럼 그저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떵떵거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죠? 정규영처럼 이건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사람을 그저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죠? 뭘 위해서?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걸 멈출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마음, 심정을 여러분이 10분의 1, 100분의 1도 알게 되어지면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지, 그걸 뭐 하는 겁니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불이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라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때 다 이렇게 설명이 안 되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스몰라이즈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때 인류의 큰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십자가와 이제는 똑같은 방식으로 통일시가 일어날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마음이 신전시 되었을 때에, 그죠? 우리 인생의 목표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를 맹만 참고 열심을 다하는 세상 대신에 자기 이름 올려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느냐 믿지 않고 영생을 깨어납니다. 하나님이 진교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조용기 목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처럼 목회 잘하라고, 그죠? 목회 잘하라고. 나에게 진짜 구원은 뭡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엄청나고 재정 절출 넘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구원은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고, 그죠?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 장로님에게, 그죠?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리 해상을 보내신 것은 아닌 것은 뭐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진짜 구원은 돈이라면 누굴 보내셨어요? 이거리 해상을 보냈겠죠. 정주의 해상을 보냈겠죠. 빌 게이츠를 보냈겠죠. 이 땅에.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병 낫고 치유받는 거라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누굴 보낸 거예요? 누구 보냈을 것 같아? 응? 응? 가타? 가타. 떼고 마서 볼래요?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를 보낸 거예요. 예수.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렇죠? 그분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앞에 무엇을 언급을 하고 있느냐면 나시린의 서약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이 나시린의 서원과 뭐가 연결되어져 있느냐면 요한의 물세례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람이 그저 아테네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철학의 핵심이 뭐였죠? 행복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상태가 행복입니까? 자, 만족이 지속되어질 때에 사람은 뭘 느끼죠?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자, 육신은 밥을 먹으면 뭘 느낍니까? 포만감을 느껴요. 마음도 많은 거예요. 이 포만감이 있어야 돼요. 포만감. 마음도 포만감을 느껴야, 그죠? 이것이 지속되어질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 정말 행복해 라고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배부르기 위해서는 맛난 것을 먹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백집사님 뭐 좋아해요? 제가 사드릴게요. 고생하시는데 뭐 좋아해요? 라떼. 라떼? 장모님 라떼 사드릴게요. 몸은 그죠? 맛있는 걸 먹으면 배가 불러요. 마음은 육신이 먹는 음식과 같은 것이 아닌 이상, 그죠?
마음이 배부른 게 있어요. 내가 정말 그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먹게 되어지면 마음이 포만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것이 지속되어질 때에 행복하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철학자가 추구하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이 오복이 충족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이 만만합니까?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자원은 그죠? 자원은 무한합니까? 하는 게 되어져 있습니까? 한정이 되어져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그죠? 재원은 10% 인구가 뭡니까? 90%의 재화를 누리는 구조예요.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90% 남는 인원이 뭘 가진 거예요? 이 10% 자원을 가지고 서로 쪼개먹고 갈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피 터져도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돈이 뭡니까? 도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박 지사를 줬다가, 그래서 내일은 한 잔을 주고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반 사람들이 이 오복,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리는 거예요. 평생 신기루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신기루를 쫓아 살아가도 여전히 뭡니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는 좀 더 똑똑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파가 그렇죠. 다시 말해서 불만이나 불평이 없는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라는 것은 뭐예요? 없다. 없다. 이런 불균형함을 없애기 위한 것, 그죠? 그리고 스토아는 파토스, 다시 말해서 내가 그죠? 부러운 부분들, 이거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까? 행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조금 더 고상하게 이 행복을 얻는 방법들을 사람들에게 철학적으로 준 거예요. 불교에서도 많은 거예요. 사람이 왜 고통하느냐?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예요? 집착하지 마라. 뭔가 가지려고 하고, 뭔가 높아지려고 하고, 뭔가 그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고통이 찾아온다. 그래서 이 그죠? 집멸, 그죠?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집착을 없애야 도에 이른다. 이게 사성제잖아요. 이 방법들을 불교에서는 적용한 거예요. 아테네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사람,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얼만큼 제어하느냐. 그렇죠? 이 감정들을 얼만큼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찾아온다? 행복이 찾아온다.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이 상태가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행복을 느낍니다. 왜 쟤는 30평 사고 나는 10평 사는데 왜 그죠?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되어지고 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 상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에 대한 제어가 철학적으로 제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이 모든 행복에 절제하는 수단이 육체인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는 거잖아요. 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을 결정하는 이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육체를 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행복은 어디서부터 주어진다고요? 하나님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테네 철학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원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 이 세상과 상관없이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 이게 뭔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수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 자신 그분만으로 얼마든지 세상에 있고 없고 상관없이 얼마든지 기쁨과 그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분만으로 얼마든지 그 구원의 기쁨이 그저 넘쳐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 거룩하다. 참 천사가 왜 거룩하다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영원한 발광체이기 때문에요. 뭔가 있어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뭡니까? 그 자체가 그저 기쁨이에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그저 이런 발광체예요. 그래서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죠? 이걸 천사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그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에 대한 규정, 그죠? 이 나시린에 대한 규정은 아볼로의 물 세례와, 그죠? 세례요한 세례와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어요. 자, 나시린의 교제 첫 번째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한다. 사람들은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요? 포도주와 독주를 왜 마셔요? 왜 취합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또 포도주를 먹으면 뭡니까? 왜 마약을 하죠? 웃을 일이 없잖아요. 웃을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약물에 의존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웃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박수사님 있죠. 옆에 재롱둥이가 있으니까요. 그죠? 우리 편집장님 뭐죠? 마약 같은 존재니까. 그죠? 마약을 안 봐서 모르는 아, 그런가요? 마약을 안 봐서 모르는 맨날 내보고 웃긴다. 웃기네요. 제가 봐도 웃긴 것 같아요. 말만 하면 웃기는 소리 안 나. 아, 그래서 웃기지 말아 했어. 사람들이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술에 의해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독주를 마셔요?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마음과 육신을 독한 술을 통해서 뭘 시키죠?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나시린은 이걸 금하는 것은 세상 때문에 웃고 울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때문에 웃고 울지 말라는 거. 그죠? 많이 가졌다고 그죠? 좋아하고 없다고 해서 비굴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준다고 해서 좋아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울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나시리스. 이 나시리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게 되어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물세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물세례. 자, 이 물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항상 세례를 이야기할 때에 이 세례를 정의할 때에 앞에 있는 것들이 많은 거니까 설명을 해줘요. 이 물이라는 것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고대 시 가운데 공경도와 아시죠? 니마 그물을 건너시마오. 님은 그물을 건너시네. 이 물이라는 것은 뭐죠? 이 세상과 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절. 그죠? 우리가 그죠? 돌아가시면 무슨 노래 불러요?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얘기죠.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얘기죠. 이 요단강이 뭐죠? 물이에요. 그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그죠? 구분하는 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물세례라는 것은 내가 우리 좀 이따가 세례를 받겠지만 물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이 표현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닮아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완전히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물세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었을까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연합에 동행하는 삶, 동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이 세상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차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는 것이지 세상으로서 벗어나고 그저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알고 있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만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의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되죠? 부활과 성천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 십자가에 죽는 삶뿐만 아니라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 영역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게 되어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다면 이 신비하고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이 하늘로 올라간 사례들을 구약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한 사례는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그죠? 엘리야도 있죠. 엘리야. 그죠? 누가 있죠? 헤녹, 그죠? 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고, 그죠? 이런 개념보다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성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꿈 해석자 누가 있어요? 다니엘. 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죠. 이게 여러분에게 성천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이 요셉을 보면 이 십자가에 죽고 성천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게 되었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7년의 흉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해서 아무도 많은 거예요. 해석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을 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해석해 주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많은 거예요. 그냥 이야기는 하고 그죠? 농담 까먹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떻게 세상을 움직일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비밀들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같이 마음에 하늘을 올라온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꿈을 듣고 요셉이 많은 겁니까? 이 7년의 흉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뭐가 되어졌어요?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끝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있어요? 농담 따먹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고자 하는 그 비밀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업에 그저 길이 열리고 그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돈줄이 보이는 거예요. 뭐 자꾸 일하면 그래 아멘만 하던데 돈줄이 보입니다. 크게 아멘해야지, 그죠? 사업의 눈이 보입니다. 물론 그것도 보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일으키시는지 돌아가시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나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성천하고 하는 보좌 앞에 나는 게 이 너무 공상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소망은 어디 있네? 죽게 있네. 내 소망은 어디 있네? 죽게 있네.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내가 배부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갈치 않은 마음이 있는 상황에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안 보여져요. 안 그래요? 안 그럴까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면 돈을 주세요. 돈 덩어리 사람은 뭡니까? 돈 안 주세요. 세상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뭘 줘요? 명예를 줘요. 요셉 보세요. 명예 없으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다 올리잖아요. 다윗이 왕의 욕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려오라면 언제든지 내려갈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많은 거예요. 내려올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뭐 하는 겁니까? 동쪽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를 잡혀 죽는 것 알고도 뭐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찍 마시려고. 앉아 볼을 뛰어야 되는데 저 언제 마시려고 거지. 이거 하나 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오늘 세례요한 그죠?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물세례. 세례요한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천과 하나님의 보살펴 계시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아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과 끊임없는 이 부활과 성천의 역사의 효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의 임하심은 어느 길목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그 길목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그 길목은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동선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죽는 이 삶의 그 길목에 서 있을 때에 누가 그리러 온다고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가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영의 회복과 치료와 또한 이 땅의 삶들을 바로 설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천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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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들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경험이 성령을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에서 보고도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를 구해하시고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너무나 항상 그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랑하는 모습들을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 주심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우리 권속들의 심령 속에 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과 경영의 뜻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연약한 환우들 아버지 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 하나님 주여 치료하시고 아멘. 아버지 치료의 영손이 그 심령에 임하여서 불로 주여 치료하시고 아버지 불로 태우시고 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